전후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분이 처음 보는 분이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 최희준 선생님 아십니까? 그 1960년대에 데뷔하신 분이죠. 많은 그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는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근데 이분이 부른 최고의 히트곡은 바로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제가 처음부터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또 앵콜을 할까봐 가사만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최희준 선생님이 부르신 이 하숙생,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짧다. 매우 짧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이 노래 분위기가 매우 슬프고 허무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허무와 슬픔이 이 노래에 배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노래의 분위기가 이렇게 허무하고 슬플까? 애절할까? 인생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소절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소절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슨 이야기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정처 없다. 정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프고 애잔한 것은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떠나갑니다. 시간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 인생을 사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최고의 시가 귀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 근데 이 귀천이라는 시가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하고 이 같은 듯 하면서 좀 다릅니다. 제가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인생은 짧아요. 이슬, 노을, 구름 이런 상징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인생이 짧구나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의 인생이 아름다웠다, 소풍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천상병 시인 이 사람의 인생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 우리는 동백림 간첩 조작 사건을 합니다. 이분이 아무 연관이 없는데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몸에 이상이 왔죠. 심신이 멍들어가지고 정신적인 이상, 몸의 기능 마비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으면. 1970년에는 그 노숙자로 떠돌다가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노숙자로 떠돌고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지인들이 장례까지 치루어줬습니다. 이분의 그 인생이 아름답거나 소풍이 아니죠. 이분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였죠. 고통 그 자체. 아무도 이분과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아름다운 인생, 소풍 같은 인생, 오히려 천상병 시인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 잡혀 고문당했던 1966년 이 최희준 선생님은 하숙생 노래가 발표되면서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최희준 선생님 모든 한국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같이 부르고 싶은 많은 노래들을 불렀던 분입니다. 두 사람 인생 중 누구의 인생이 소풍 같고 누구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두 사람 인생 중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라 그러면 누구의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최희준 선생님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희준 선생님의 이 노래를 들어보면 허무와 슬픔과 애절함이 막 묻어나잖아요. 근데 천상병 시인, 와,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답다 내 인생. 내가 저 하늘에 가면 그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나는 노래할 것이다. 왜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왜 그분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소풍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소풍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가 갈 곳, 저 하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돌아갈 곳,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남들이 보기에 불행한 것 같아도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읽었던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매우 부자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상속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큰 불효자죠. 아버지가 이런 아들들은 몸에 신체에 가해를 하든지 때린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내쫓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유산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현금화 시키죠. 그 현금 모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발길, 아버지의 손길, 눈길이 닿지 않는 먼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큰 형, 그 형 이야기에 따르면 주색 잡기 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찾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붙어서 그렇게 돈을 허비하다 보니 얼마 못 갔습니다. 돈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아주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 큰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취직을 했습니다. 돼지 농장에. 뭐 가서 이제 먹을 거나 주면 일하는데 흉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것. 옛날 같으면 우리 돼지에게 뭡니까? 구정물 줬잖아요. 같이 구정물에 있는 그 음식 찌꺼기 건져서 먹고, 사료 먹고, 여기는 쥐염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이 흉년이 그치질 않는 거죠. 이제는 돼지 먹을 그 식량이 부족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해고. 너 나가. 해고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일만 남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의 머리에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큰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거죠. 아,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잖아.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이 많잖아.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들, 아버지의 하인들, 아버지에게 오늘날 말 알바생들, 그들도 아버지가 주는 돈이, 임금이 많으니까 그들에게조차도 먹을 것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살려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모습. 옷이야 뭐 다 헤어져서 거지보다 산거지죠. 이제 돌아가는데 저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노인이 달려와요. 보니 아버지야. 혹시 아버지 손에 몽둥이를 들지 않았나 보니까 몽둥이는 없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이 경직이 돼요. 아버지가 와서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다리가 멈춰 서고 움직일 수 없어. 고개 숙이고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오더니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오고 맞고 볼을 비비고 입 맞추며 웁니다. 둘째 아들도 울었죠.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둘째 아들에게 새 옷 입히고 새신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벌려줍니다. 그것도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성대한 잔치. 무슨 잔치요? 성대한 잔치. 기름이 살찐 송아지 잡고 진수성찬 차리고 악단 부르고 무희를 부르고 사람들 초대해서 정말 즐거운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 왜냐? 아들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요.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 그리고 그 많은 아버지의 유산 가져다가 향나게 다 허비한 방탕한 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한 절대 돼지를 먹거나 돼지와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직업과 일을 했습니다. 정말 비루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 탕자라 불러요. 탕자. 그렇지만 이 탕자, 상불효자요, 방탕자요, 비루한 자지만 이 탕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 자기의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 다 떠납니다. 옆에 사람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먹고 살려고 그 직업 가졌습니다. 그것마저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습니다.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돌아갈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돌아갈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이 탕자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돌아갔던 그 아버지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 풍성함, 풍부함이죠. 풍성하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양식이 없는 거죠. 그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이 양식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 먹을 게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해결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많다. 가끔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막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 극단적 선택의 기사들이 신문에, 언론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에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만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 안 합니다. 이 아들, 둘째 아들 탕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친구 다 떠났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주변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그 앞에 남은 일은 뭡니까?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든지 자기가 알아서 먼저 죽든지.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제, 직면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돌아갈 곳,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데 여전히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풍성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탕자 이야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것도 그거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탕자가 야, 이거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할 때, 결심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뭐냐? 와,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과연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걱정한 게 아닙니다.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아들을, 탕자를 받아줄 것인가?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 확신해. 그래서 그 아들이 궁리를 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서 양식을 줄 그 핑계거리를 찾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뭘로 받아달라? 품꾼으로, 종으로, 알바생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핑계를 만들었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자기를 내쫓을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만한 가치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할 것이라는 거절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그런 형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방황했습니다. 몇 년 방황하다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 형벌을 내리실 거다. 그 두려움에 오랜 세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들도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이 거절의 두려움은 이 탕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거절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와 앉아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거절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거절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잘 표현해 준 이 구절이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아버지가 그 마을 너기를 늘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들은 아버지에게서 눈길을 돌렸지만, 마음을 돌렸지만,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눈길을, 마을 오기를 초점 맞추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멀리 사람이 하나 오는데 보니까 삐쩍 말랐어요. 옷은 완전 헐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거짓 차림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 저게 내 아들이구나. 직감하고, 그 눈으로 딱 봤을 때 저 모습이 아들이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구나 직감하고 막 달려가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아요. 자신이 직접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 든 노인이 몸이 비대한데 백발을 날리며 두 팔 벌리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기우뚱
넘어질 듯 넘어질 때, 그러나 속도를 멈추지 않고 아들에게 막 뛰어갑니다. 종을 내보내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 20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어,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아버지가 달려간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달려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말이죠, 오다가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딱 보니까 저 멀리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노인이라, 와, 노인이 달려오네? 저 기우뚱기우뚱거리며 달려오네? 누구야?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오는 거예요. 아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 두 팔로, 내 손으로, 저 팔로 내 뺨을 칠 거 아닌가? 아니면 아버지가 저 두 팔로 나를 내밀쳐서 가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두 팔 벌리고 기우뚱거리며 달려오는 그 아버지,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두 팔 벌린, 그 벌린 두 팔로 자기를 안고 자기 볼을 비비며 입 맞추며 하는 말, 아들아 잘 돌아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뜨거운 불덩이가 아들의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솟아올라 그의 눈에 눈물이 되어 쏟아집니다. 아들이 받은 것은 진수성찬이 가득한 잔치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상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맨발 벗고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잘 돌아왔다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은 뛰어나오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 때문에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곡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는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고 그는 또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또는 사다가 영국에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폭풍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뒤집을 만한 큰 폭풍이 밤새껏 몰아칩니다. 모든 선원들이 이제 죽었다 외칩니다.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난생 처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 시작하면서 그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그런 악랄한 자란 걸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용서해 주는가, 구원해 주는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자,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그 시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녀가 5명이었죠. 위로부터 4명. 어머님, 참 어머니께 순종하고 효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이 친구가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 그럽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거죠. 어머니 항상 기독거리였죠. 어머니 나이 들고 병상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던 그 시간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대로 불러서 한 방에 모아놓고 불러서 서로 마지막 말 나누고, 그리고 작별의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큰애한테 See you soon. See you soon이 뭐죠? 조금 이따 보자, 이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 보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5째 아들과 이제 또 마지막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입을 맞춘 다음에 어머니가 막내에게 인사합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뭡니까? 잘 있어. 이 막내가, 위로부터 내 형 누나들한테는 조금 이따 보자 그래 놓고 자기한테는 잘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그래 어머니한테 그런 거죠. 어머니, 형 누나들에게는 조금 이따 보자, see you soon 해놓고 나한테는 왜 잘 있어 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 형과 누나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만 너는 못 오지 않니? 너의 형들과 누나들은 내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지만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없지 않니? 그래서 막내가 어머니의 말귀를 알아듣고 이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도 예수님 믿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돌아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돌아가는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서 함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문제가 직면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옥죄어 올 때, 이 탕자처럼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탕자처럼, 천상병 시인처럼 죽음 앞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어서 행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마음에 결단한 분들이 계시거든 그 자리에서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원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습니다. 믿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십시오.